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안이 임했는가 이런 것으로 좋은 교회 또 혹은 다음에 올 교회 이런 기준을 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 토기장이의 예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이 성읍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목을 곧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처럼 여호와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래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각종 산마다 산당들이 있는데 다 산당 제사하고 우상 섬기러 가는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내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할 것이고 나아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성실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다들 항변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공도도 있고 내가 이런 간증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항변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을 말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자랑이 있죠. 내가 몇 대째 신앙인데 뭐 그런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집안의 큰 아버지의 누가 어느 교회 목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다,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역시나 예레미야도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울이 이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시대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에 베냐민 문 위층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예레미야의 목에 채웠습니다. 성전에 그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튼 씌워서 거기에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범죄자 인권이 중요했는지 다음 날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바수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수울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신다. 마골 미사빕은 사방에서 오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바수울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파슈호르인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바수울이 이 이름처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끌려간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면 충격이죠. 바수울이 이런 공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상을 섬겨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 즉 세상이 아무리 깨어진 하나님 나라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탐욕으로 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가르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 겸손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땅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은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적은 있어도. 그런데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맞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목에 고랑이 걸리고 몸이 구금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없을까요? 아마 이미 탐욕과 이기심과 돈과 폭력이 성전 안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성전 정화한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건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는 물건을 쫓아낸 거예요. 장사꾼들의 돈상을 엎으시고 제사장들이 그 비싸게 파는 그 동물들 그거 없애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있어요. 그런 부정의를 정당화해주고 죄책감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비극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소위 부흥합니까? 마음 중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행동 몇 가지를 순종했다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주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탐욕을 야망이나 비전으로 포장해 줄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평안과 평강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마음속에 길다 너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위로와 평안의 소식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이 아픈 현실 때문에 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이유가 이 인간의 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설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현재적 심판과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나로 인해서 주변이 상해서 가는데 이것을 아파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납하셨다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용납하지 못할 텐데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중심 변화 없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없이 몇 가지 규정 지키는 것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정도의 착한 수준 세상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탐욕을 정당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세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습 반대한 신학교 교수님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각종 공격을 당했고 총장님은 쫓겨났습니다.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밀하더라고요. 세습 반대하는 학생들은 소위 교계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네들 앞길 막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반대로 하나님의 공포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이 성전의 바수울,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울, 예레미야를 때렸던 바수울이 느부갓네살의 위기 앞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위기 앞에 다시 예레미야 찾아옵니다. 너 좀 기도 좀 해라.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자신이 승리자처럼 보이겠지만, 반대로 예레미야가 틀렸고 예레미야에게 마골비사빕의 공포를 줄 수 있다라고 오만을 떨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까,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진실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성도들 신방도 본격적으로 다시 다니고, 또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행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만큼이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게 하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